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더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 같은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거하고 나오지 않는 거하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는 그 물질을 하나님부터 은혜로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부자는 이름이 없고, 심지어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을 만큼 참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그러면 이게 뭔 차이인가? 부자는요, 결국은 그래요. 그는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그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뭔가? 단지 재물이 있는 것 때문에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겠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물질을 많이 받고 못 받고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아닙니다. 복을 받아서 물질을 많이 받고 복을 받지 못해서 물질을 적게 받은 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단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물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책임이.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책임이란 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주변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걸 못했다는 거죠.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것을 나눠주지 않고 살리지 않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물질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진 않아요. 다만 물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이것만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부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기적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누지 못하고 자기만 누려요. 자기만 쓰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기적이냐면 이제 꿈을 꾸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여요. 자기는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으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대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구원받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부자는 자기가 나사로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래요. 왜 자기가 그렇게 됐는지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나사로를 부릴 수 있을 거라 여긴다는 거죠. 큰 착각이죠. 그러면서 또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다 하니까 이번에 하는 말은 그러면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내 집에 형제 5이 아직 있는데 그 5에게 보내서 나처럼 살다간 이렇게 지옥에 빠지니까 너희들은 다르게 살으라고 그 말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31절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런단 말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가지고 말씀 전하면 듣지 않겠느냐. 이게 부자 말인데 아브라함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이게 성경입니다. 모세 하니까 그 오경, 율법,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서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성경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도 결국은 듣지 않는다 이야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뭔가 좀 새롭고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고 뭔가 굉장히 이러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들어오고 믿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뭐를 해도 결국은 안 들어요. 기적을 보면 봤던 사람이 그래 처음에는 혹해서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 결국 기적을 쫓던 사람은 결국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요.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거 뭔가 이걸 찾다가 결국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뭔가 대단해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나사로가 왜 음부에 떨어졌는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만 쓰니까. 그 물질은 책임이 따르는데 그걸 나눠야 되고 그걸 통해서 주변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것이고, 그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부자가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니까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한테 이 말을 꼭 전하게 해달라고, 자기처럼 살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게 허락이 안 돼요. 그것마저 듣지 않죠. 왜요?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이 뭔가 극적이고 뭔가 막 굉장하고 뭔가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래야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뭐를 해도 뭐 어떤 대단한 것이 일어나도 결국은 듣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듣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들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아저씨야 말 한마디에 그 어린 중학생이 그 말을 가슴에 품잖아요. 절대로 기죽지 말라고. 그 말 한마디 붙들고 아버지 없이 살아갔는데도 결국 그렇게 복되게 살거든요.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가 듣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 이렇게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 들읍시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지식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시간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렇게 자기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안에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겠다 다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그것들로 말씀을 걸러내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사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